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 모두 모임의 날도 있고 해서 본문을 한번 사도행전에서 시편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읽어주시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아멘. 예. 오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우리 그 앞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한번 해주시죠. 어찌 그리 아름답지요. 예,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장수상해라는 영화가 이렇게 2015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강재규 감독이라고, 여러분 실이라고 하는 영화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1000만 관객을 동원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조금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나오는 배우들도 보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박근영 씨 있고, 여기 윤여정, 이번에 그 유명한 오스카 상 받으신 분이고, 여기 뭐 조진웅,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한지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감독이 하고 또 대단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도 흥행에 실패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봤습니다. 영화가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왜 이 영화가 실패했을까요? 이 영화가 우리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를 피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주제는 뭐냐면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근데 이 영화의 주제는 치매 걸린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외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로움에. 그러다 보니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김정훈이라고 하는 그 사회 심리학자죠. 이분이 쓴 책 중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여러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되는 거 이렇게 동감하십니까? 이분은 이때가, 이 책을 쓸 때가 이제 명지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수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이 외로운 게 정상인데 외로움을 이렇게 안 겪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우리가 격하게 외로워야 되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책에 보면 3가지 정도로 인생의 노년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외로워야 되는 이유가 그 인생의 본질이 외로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참 성경하고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해서 이분도 교수직을 그만두고 저 여수에서 이런 그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때 쓴 글들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법을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외로움은 당연하다. 외로움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 두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거는 아버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랑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외로움에 대한 해답을 뭘로 제시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공동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어떤 가정 공동체, 그 공동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실존하고 계시냐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인 이것은 거룩한 성삼위일체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도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것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일심동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각각 존재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단독자로서 피조물로서 단독자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와 같은 이일체의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복이 온다는 거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면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통로가 뭐라는 것이냐면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 통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버님 그 사망 신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가만히 이제 그 구청을 다녀오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출생 신고를 누가 해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잖아요, 그죠? 또 제가 이렇게 죽으면 누가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하겠죠? 저희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하겠죠, 그죠? 자녀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인생이. 그 가족에 의해서 생명이 기록되고 또 마무리도 가족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태어났다가 공동체로 살다가 공동체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교회 공동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답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하셨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기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좋은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은 뭘 찾아갑니까? 동호회를 찾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공동체를 그래서 찾아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데 여러분, 자,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라면 좀 어려우니까 먼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두 번째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네 번째 이왕이면 나를 아는 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일 안 시키면 좋겠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통 아니 일반적으로 통념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좋은 교회 이러면은 건물이 번듯하고 주차장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나는 좀 가급적이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뭔가를 기여하기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내구성이 좋고 아주 기능이 좋고 값이 싸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무슨 제품 고르듯이 또는 가게를 찾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고르는 곳이 아니라, 여기 답이 뭐냐면은, 교회는 내가 쇼핑하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기보다 교회는 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성실한 노력이 만날 때 빚어진다.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 잘 그랬죠?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성실한 노력이 이렇게 만날 때 빚어진다. 오늘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공동체,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이 다윗이 볼 때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live together in unity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live together in unity란 말을 우리가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형제로서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형제로서 연합해야 된다. 형제로서 연합, 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풀면 어떻습니까? 하나됨 안에서 함께 사는 것, 하나됨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됨 안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형제로서 빈칸을 채워줘야 되는데,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합심하여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이 말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몸만 여기 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4장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를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좋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면, 첫 번째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은 무엇이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이 같은데 모아지기보다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막 딴 생각이 들고 딴 데 이렇게 생각이 흩어지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가려고 하는 그 길에 이렇게 나도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연합이란 단어를 잘 표현해 주는 이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여기에도 연합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요즘 보니까 6월달, 7월달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두 군데서 받았는데 자기 결혼한다고 이렇게 축하해 달라고 한 커플은 찾아오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은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6월, 7월 때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데 결혼은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거 아시죠? 결혼은 막 여러분 결혼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동화 속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면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어떤 그 가치관과 또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게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이런 결혼이란 제도에 이렇게 썼던 단어, 연합이란 단어를 공동체에도 이렇게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하는 것이 이게 좋은 공동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행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어떻게 하나 잘 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것이고 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네, 마음을 딴 데 보내지 말고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합심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품어주고 기대함으로 동거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를 이렇게 연합한다 할 때 이 껴안고 품어준다는 단어가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나오는데 이 장면은 뭘 염두에 두고 묘사되고 있는 구절이냐면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장면에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이유가 뭐죠? 모세가 이렇게 산 위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은 그의 백성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오도록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런 아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대제사장으로 부적격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으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그리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면서 그 장면처럼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형제의 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아론을 품은 같이 이 형제들이 서로를 품고 embraced,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품는 거,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 위쪽에 있는 산이에요. 해발이 2700m. 2700m면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높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은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냐면은 200mm 미만이에요. 200mm 미만인데 그 비가 언제 다 오느냐면은 우기에 모아서 다 와버려요. 1년 내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나요? 이 해발 그 2700m의 헐몬산에서 이렇게 그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이 구름에 의해서 이 이슬이 이렇게 내려서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을 먹고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슬에 의해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이슬에 의해서 온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아론의 그 어떤 연약함을 품는 것처럼 형제들이 그 형제의 연약함을 embraced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가? 형제의 약점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이렇게 합심할 때에, 그때에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셨어요? 야, 이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시고 이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 이름을 장차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개바가 무슨 뜻이죠? 파트로스, 그죠? 개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네가 개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이 12제자의 그 어떤 그 중심이 되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어떤 말씀대로 된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축복하셨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품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 형제가 마음을 하나됨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 한번 돌렸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같이 삶으로 동거. 여기 앞에 같이 사는 말이나 동거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동어 반복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같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부 모임 때 같이 사는 것을 영어 단어를 하나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dwell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dwell. 그 단어는 뭐냐면은 주거한다는 말, 주거한다. 그냥 drop by, 이렇게 들러서, 오늘따라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들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김정훈 씨의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합시켜 주는 것은 강렬한 감정보다 함께한 시간, 의무, 약속, 이야기, 희생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삶을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는 패밀리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강렬한 어떤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방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함께한 시간이라는 거죠. 함께한 시간, 함께 이행한 의무나 약속,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뭐 했습니까? 청소한 거. 함께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모두 모임의 날로 간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스포츠파크 갔잖아요. 간 것처럼 거기 가서 있었던 추억들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함께 수련회 올라갔던 것. 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지리산에 대학생 때 그 지리산 등반을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과 몇 번 했는데, 그때 올라가서 같이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밥 먹고 또 이렇게 물가에서 장난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고,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이 내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할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나는 어쨌든 이 바쁘니까 이렇게 다음에 이러지만, 우리 한국 뭡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뭐라고 하죠?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 어머니 1인가? 2인가? 어쨌든 1, 2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몇인지 아십니까? 100위권 밖에 있는 거 아시죠? 한국 아버지는 그러면 엄마보다 자녀들에게 잘 못합니까?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또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0위권 밖으로 물러났을까요? 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이 쓴 동시에도 나오잖아요. 뭐 냉장고는 우리에게 시원한 얼음을 준다. 우리 어머니는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애들이 동시를 쓴다잖아요. 우리 아빠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대요. 예, 중요한 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만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또 내 공동체라는 주인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딱 만들어져 있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고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건가? 여기 보면 아주머니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빨래하는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동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줘야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올 때 마음가짐이 난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로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나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 상호간에 약점이 막 나타나잖아요. 목사님을 보니까 저런 부분이 약점인 것 같다. 또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니까 저 부분이 좀 약점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점을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과 연약함을 품어주려고 하고, 또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이렇게 주님이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아론을 대하고 베드로를 대한 것처럼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20, 30년 후에 일어날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이 그냥 고만고만하잖아요.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우뚝우뚝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 그 대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지금은 그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CEO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뭐 무슨 외과 과장 이러는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제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 부르심의 교회 담임 목사가 뭐 그 사람들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어쨌든 서로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귀하게 보고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고 저기 지금 우리 하빈이가 예배 시간에 뭘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저 녀석이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 회사의 대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계적인 어떤 저술가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를 갖고 저는 토요학교를 합니다. 토요학교를. 토요학교에 우리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제가 갖는 마음은 이 아이들이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될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쁘게 헌신을 하는 역사를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건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돌아가서 나 혼자 지내면서 하고 싶은거 하고 혼자 돌아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런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그런 동거하심처럼 우리가 동거할 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또 이렇게 세워갈 때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부 모임 마치고 2부 순서 가졌는데 자기들끼리 가졌는데 나름 은혜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뭐 본의 아니게 우리 슬기, 경훈이, 세미자매가 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또 뒤풀이가 좋았나 봐요. 뒤풀이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